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변론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논쟁을 하느냐,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었더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계셔서 그들에게 내쫓아달라고 구했더니 못합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전부를 다 책망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서기관들 모두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고 얼마나 오래 참으리요 하고 책망하세요. 그러면 왜 그 모두를 책망하셨을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귀신을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아마 논쟁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무슨 논쟁이 시작되었을까? 이런 경우는 쫓아내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건 안 되나?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지? 하고 서로 논쟁하고 논의하고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뉘앙스 속에는 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안 되는 건데, 이 귀신은 못 쫓아내는 건데, 혹시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군중들과 서기관들이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계속 내쫓아야죠. 그러잖아요. 계속 내쫓아야죠. 이게 어릴 때부터라고 말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예수님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이미 이 아들이 장성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귀신이 들려서 장성했으면 귀신과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상선에 혹이 있는 사람들, 혹이 생긴 사람들, 또는 갑상선에 암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갑상선까지 전부 다 떼어냅니다. 여성분들 자궁암이 걸리면 자궁 전체를 드러내죠. 왜냐하면 그 갑상선과 그 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조직이 서로 얽혀 있고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갑상선 전체를 다 도려냅니다. 귀신이 들린 게 오래되면 그 귀신과 그 사람의 인격이 결탁되어서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인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격까지 다 뽑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이면 다 도려낸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지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금방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귀신들이요, 금방 나가지 않아요. 버티고 오래 저항합니다. 어떤 귀신은요 1년 지나고 나가요. 그러면 그런 귀신들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귀신과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시키는 거죠.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당신의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이 걸리기도 했단 말이죠. 분명한 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 아이 아버지 모두가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그런 구분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못할 게 없다. 왜? 그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포기라는 것을 자기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포기라는 단어가 자기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맞닥뜨린 고난과 시련,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 어떤 것도요, 못할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크다. 그러면 너무 커서 못하는 겁니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진 모르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도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걸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 하면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느냐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훈련하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일은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더 걸릴 수도 있죠. 성도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우리의 재정이 뒷받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중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동일한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작아요?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이건 안 되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바로 시도해서 바로 쫓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해서 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모든 걸 다 해내죠. 그런데 세상 일이요. 어떤 귀신은 한 번 쫓아내면 나가지만 어떤 귀신은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어떤 일은 한 번 도전했는데 되는 일도 있고 한 번 도전했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 누군가에게 교회 오라고 했더니 한 번 했더니 그럴까 하고 준비된 것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2년, 3년을 전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안 되는 건 없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또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도했는데 바로 된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해서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는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게 귀신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도전이든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맞닥뜨린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괴계를 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시련에 맞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